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범위가 삼손에 관한 내용인데요. 삼손에 대한 교훈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범위를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삼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 지역으로 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삼손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삼손에 관한 인상은 좀 어떻습니까? 삼손하면 네? 망했어.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해서 삼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삼손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누구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삼손 얘기도 하고 싶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삼손 이야기는 다 못 했는데, 삼손에게서 배울 점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기 매우 좀 어려운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삼손에 관한 것으로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기를 좋아하죠. 특별히 이 삼손의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삼손이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 삼손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부모님은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 다음에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품성을 좀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아들. 자, 태양의 아들인데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태양의 아들이면 신앙적인 이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듯한 이런 것 같습니까? 실제로 가나안에는 세메시라고, 이 삼손과 어원이 똑같아요. 세메시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근데 이 부모님은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성령이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은 어떤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의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고,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실 보혜사 성령도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이 말씀 위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5절에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이 삼손의 이름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상 숭배를 하는 부모님이라 이렇게 지었을까요?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 그의 아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마노아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땠을까요? 예?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12장에 바로 앞에 보면 사사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8절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내가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여러 명이죠. 한 명이 60명 낳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압돈이 나오는데요. 압돈은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아들이 40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40명. 자, 그러니까 이 압돈도 아내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아니, 둘이라는 건 없지만 여러 명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사사들도 뭐예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노아는 어떻게 해요? 마노아는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마노아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도 경건하죠. 그리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 아내에게 아이를 낳을 건데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 그랬다. 와, 정말 잘 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끝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겠죠. 근데 이 마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하여 지시를 주셨는데 혹시라도 그 지시를 다 수행하지 못할까 봐 뭐 했어요? 다시 한번 보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청을 할 만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노아가 자식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왜 그렇게 지었을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제가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삼손의 아버지라면 나는 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 가운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 소라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저 소라가 저기 있는데요. 그 소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제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면 저기 딥나가 있고요. 그 딥나는 삼손의 첫 타락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블레셋 지역이죠. 자, 그리고 소라 땅 옆에 뭐가 있어요? 저 벳세메스라고 하는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이 있습니다. 저 벳세메스는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태양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살고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는 그 동네,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동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영향을 많이 받으라고 지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네? 어디 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벳세메스 동네에 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을에 가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말씀도 많이 배우고 듣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 이제 삼손이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저 에스다올과 저 소라 사이에 마하네단에서부터 뭐예요?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까운 곳이에요? 저 베스메스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게 더 확실한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수기 6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나실인에 관한 규례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22절로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마노아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는 누가 될 것이다?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노아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 어디를 떠올릴까요? 민수기 6장을 떠올리겠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나실인에 관한 규례들이 있으니까 떠올리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실인이 등장하면 바로 이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저렇게 얼마나 그걸 바라고 있을까요? 마노아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삼손의 경우는 성경상 첫 번째로 나실인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이미지가 뭘 떠올리게 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해 이미지 아닙니까? 해 이미지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삼손은 정말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사사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입다 이야기입니다. 자, 입다는 누구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인데 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암몬과의 사자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성경 모세오경에 대해서 특별히 신명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사사로 봉사를 하거든요. 자, 그 입다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이 삼손은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어떤 성읍?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는 곳에서 자라났죠. 그러니 이 삼손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웠을까요? 잘 배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부자선지자 562쪽에도 그러나 이 체력은 삼손과 그 부모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의 튼튼한 근육에 의한 것이 아니요 그의 깎지 않은 머리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나실인으로서의 조건에 의한 것이었다. 이거는 부모도 잘 알고 누구도 잘 알아요? 삼손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그 힘이
유지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삼손은 사사로 20년간 사역을 했고요. 그렇게 할 만큼 모세오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2장에 나와 있는 사사들은 고작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삼손은 죽을 때까지 20년간 백성을 재판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 원리를 알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삼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사사인 삼손에게 와서 그것을 배우고 또 판결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삼손은 주색에만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삼손의 문제는 뭐예요? 삼손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잘 아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의 삶이 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그에게 재판을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에 대한 이제 삼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이 구절이 뭐냐면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딥나의 여자입니다.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좋아하오니라고 하는 이 말과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이제 백성들의 경향이 있죠. 왕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멋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나쁜 짓 의도적으로 나쁜 일 하면서 산다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니까 이게 옳아. 그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그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쨌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쓰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예, 삼손은 그 당시에 경향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입장을 보면서 야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 성경을 잘 아나요? 너무나 많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기는 어떻게 삽니까? 빛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소견에 그저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청소년 부장 할 때 청소년 부장 처음 하면서 청년들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그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우리가 문제됐던 게 있었는데 직장에서 회식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직장 회식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청년들 굉장히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면접을 보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우리가 묻지 말아야 될 건 물었습니다. 자, 어떤 물음을 했는가 하면 거기 청년들 한 300명 정도 모였거든요. 300명 정도 모였는데 자, 안식일에 의도치 않게 이제 안식일 면접이 있다. 그러면 그 면접에 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몇 명이 손들을 들었을까요?
네?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어요. 약 80%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괜히 해놔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알죠. 근데 이제 청년들의 고민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에 부친다는 거죠. 너무 힘에 부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 한 16년 전쯤에 읽은 책인데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친 척하고 살아봤답니다. 이 저자가 이제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남성 패션 잡지 에스콰이어의 편집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기고문을 쓰는데 자기가 실험을 해보고 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거든요. 무신론자인데 한번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1년간 살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기고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살려고 그다음에 기독교인 신학자들, 그다음에 유대인 학자들 좀 불러봐가지고 성경 이제 말씀들을 착착착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가 이제 정리한 게 700개 정도의 이제 계율이 있구나. 성경에 보면 700여 개 이제 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전으로 이제 613개의 이제 계율이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시작까지 합쳐가지고 한 700여 개의 계율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막 돌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 기간에 이제 쌍둥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어서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식당에서 우연히 이제 아내의 동창을 만났는데 아내가 그 친구에게 우리 조만간 같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제 거짓말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 친구 부부 좋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우리가 당장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가 이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실험을 마치고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에 자기에게 이르러 온 변화를 이렇게 좀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얼마나 흠 많은 사람인지 절실히 깨닫게 될 줄은 몰랐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상한 내용을 많이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성경에서 안식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부작용이 아닌 부작용도 있다. 너무 자주 범사에 감사하게 됐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는 빨리 와준 것에 감사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케이블이 끊어져 나를 지하 바닥에 매다 꽂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이전에는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나의 매일매일을 무탈하게 만들어주는 수천 가지의 사소한 일들.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감사에 중독되어 어쩔 수가 없다. 이 사람의 삶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자기 삶이 이렇게 변화됐대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가지론자고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자문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혹시 있습니까? 예? 예.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번 순종해 봐야지. 말씀대로 1년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되긴 할 텐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교훈도 얻고 부끄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 거고 예수의 증거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 이 화이트 부인은 그 이야기를 절박한 최후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여기 무식하다고 하는 게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면제되거나 노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마음도 착할 수 있죠.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잘 따릅니다. 좋은 성도인가요? 예?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즐겨 듣는 성도는 좋은 성도인가요? 예, 좋은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번에서 안전한 성도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원문, 헬라어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그대로를 보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하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누가 해석해 준 거 말고, 성경 누가 해석해 준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예언의 신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직접 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스스로 연구하는 거죠. 누가 목사나 누가 교회 지도자나 성경을 교수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해석해 준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뭐 네 줄에 있는 이야기,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는 뭐 꼼짝없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몰랐다라고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넘치게 말씀이 있습니까? 예?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정말 꼼짝없이 핑계댈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예언의 신의 본문을 우리 스스로 만나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그 연구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학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지도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는 본문을 읽죠. 이 본문 뭐 몇 장을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장을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읽는 거예요? 마음에 묵상하고픈 부분이 나올 때까지 읽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본문을 정해놨으면 오늘 나는 1장씩 읽겠다라고 정해놨으면 그 1장 속에서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여기에서 구원의 원리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는 너무너무 다른데? 라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본문들을 가지고 십자가의 빛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품성과 구원의 원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나? 얘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말씀을 연구하는 원칙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원칙이든지 좋은데요. 저는 이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원칙이든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펼칠 때는 항상 뭐하고? 성령의 지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 묵상 표를 연초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 만남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대쟁투 총서와 우리 성경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연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말씀에서 내가 이걸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을 아직도 이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말씀 묵상 범위가 있고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깨달은 점 적용할 거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로 이것을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는 6년째 하고 있고요. 저희의 이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또 많이 바뀌게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물론 희생제물로서 번제물로서 제단에서 불사른 바 되는 예수님께서 그 몸의 모든 진액이 불로 화하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뭘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뭘 떠올리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 네? 뭘 떠올리고 계셔요? 뭘 떠올리고 계셔요? 예, 성경 말씀, 성경의 예언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당신의 생애를 걸쳐서 십자가에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인다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게 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견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견디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도 무엇을 신경 쓰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조리 성취되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대로 돼야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성경에 없는 무언가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이 만나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40년이 지나면서 다 죽었잖아요. 반역했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한 양식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럼 오늘날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한 양식이 죽을 때까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 말씀 속에 다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재림성도 남은 자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 하며 살아라.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언제든지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부담 없이 나한테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네? 나는 이거 하기 정말 싫은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부담 없이 너 이거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죄로 인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너를 나는 버렸지만 너는 끝까지 멋대로 사는구나. 너는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게 십자가에서 던져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셔요? 끝까지 멋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남은 자손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데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너무 등한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너무 등한히 한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처럼 귀하게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던 삼손에게서 말씀이 삶이 되는, 안식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